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박국. 자, 여러분들 하박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 했잖아, 그죠? 그게 인지가 돼 있어, 인지가. 참 희한하지, 그죠?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웃자고 사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충격이 가해지고, 뭔가 모르게 자신에게 그것이 의식적인 부분에서 좀 획기적으로 다가왔다면 이건 안 지워져요. 그래, 그게 스티그마, 새겨져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박국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할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스티그마 새겨졌죠. 이 하박국의 말씀을 가장 잘 인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합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이죠, 그죠? 3장 11절에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작자 미사입니다. 히브리서도 보면은 10장 3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스티그마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스티그마 새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 2장 2절입니까?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 2장 2절 맞네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죠? 예? 스티그마 새겨라. 예? 스티그마 새겨라. 이런 부분들이 하박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박국이라는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호박국 했다가 하박국 그러니까 또 머릿속에 또 호박국만 또 이 머릿속에 새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저처럼. 자, 여러분들 하박국이라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 되었는데 그것은 1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그 하박국의 그 이 저자가 하박국의 저자가 하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개론은 제가 이제 썼던 책 구약 성경 메시지 요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간단 명료하게 개론 책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제가 이 책을 제가 지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하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 어디에 출신이고 어떤 집안이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의문점들이 많이 던져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있는지 확실하게 너무나도 잘 알잖아,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의문점들이 주어지는 것이 또한 하박국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칭을, 그러면은 책의 명칭을 정해야 되겠는데, 책의 명칭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게, 왜? 1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를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원전도 그렇고 그리고 70인경도 그렇고 벌게트 역도 그렇고 전부 다 하박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명을 보시면은 제가 썼던 책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 성경은 본서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책의 제목을 하박국이라고 하였다. 하박국은 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바크에서 왔다. 본서에 대한 70인역. 70인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헬라 역본이죠, 그죠? 70인역은 암바쿰으로 그리고 벌게트는 아바쿡으로 부른다. 한글 성경은 이와 같이 히브리 원전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하박국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 제목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죠? 책 제목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저자가 하박국이 저자라는 첫 번째, 하박국이 저자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미명의 저자다.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학적인 부분에서 논증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박국이 저자라는 것은 어디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이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박국 3장을 보십시오. 자, 하박국 3장에 보면은 3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 자다 셀라.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찬양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3장은 또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쭉쭉 나가면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1장과 2장과 3장이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3장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 3장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저자는 하박국이 아니다. 하박국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자 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자 미상.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자, 논리적 측면에서는 맞잖아. 그죠? 제일 강한 것이 뭡니까? 논리거든요. 우리는 논리에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는 논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논리적이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논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 속에 맞는 것을 우리가 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면 논리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믿음으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하박국은 어디 출신인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의 시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후대의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예배 속에서 찬양이 전문적 사역으로서 등장했을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다윗 24반열 기억나십니까? 그죠? 역대상 할 때 제가 좀 상세히 가르쳐 드렸잖아. 그죠? 제사장들도 24반열로서 순회를 했죠. 그죠? 주마다. 24반열. 이 24반열 속에서는 보면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찬양단.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이 3장에서 시를 들고 나왔다. 찬양의 시, 예배의 시, 그것을 들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은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라 이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의 시를 지었고 예배 속에 있는 형태를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박국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다 내용이 뭡니까? 전부 다 기도잖아. 기도.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인일 수 있다. 레위인일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찬양대에 설 수 있다. 찬양대. 그 당시에 이 찬양대는 여러분들 제사장급이죠. 그죠? 제사장급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저자는 하박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치가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1장 1절이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이 시로 구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3장이 이 시로서 예배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박국은 그 당시에 그 제사장급으로서 찬양대의 일원일 수 있다. 찬양대의 일원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후대 작품이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봅시다. 전통적으로 유대전선과 교회는 하박국을 본서 제자로 보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본서 3장을 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후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의 형태,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이미 다윗 시대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죠? 24반열.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서 3장은 하박국 선자가 성전 찬양 대원이었거나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이런 하박국은 우리가 책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 부분에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박국은 언제 이 내용들을 기록했을까?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텍스트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신이 그냥 두드려 맞춰갖고 추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야, 이 정도 됐지 않겠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때는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형을 쓰고 있는가, 현재형을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할 것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래형이 미래형. 그럼 현재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하박국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무엇이 중심이 될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어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도 찬양대원이라고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다 있어요. 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죠. 그죠? 자, 이스라엘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BC 1050년에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010년에 누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는데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이때 남과 북이 갈라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은 여로보암 1세,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는 BC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죠?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BC 586년에 누구에서? 그렇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것이 이 사건 이후에요, 기록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은 이 앞전이라는 거예요, 앞전.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자, 이스라엘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심판의 길을 가는 이런 급경사의 길을 걷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머기토 전투에서 애굽과 전투에서 그가 전사합니다. 이때 나이가 39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이때 요시아에게는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자 누가 왕이 됩니까? 요시아가 죽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애굽이 와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운 왕이 누굽니까? 이거 이름도 그 애굽에서 정해줍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는 1년도 못 있습니다. 1년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 유대를 11년을 다스립니다. 11년간. 이런 여호야김이 나중에 어디에서 멸함을 받습니까? 바벨론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도 바벨론에서 다시 잡혀가죠. 그죠? 잡혀가고 난 뒤에 이 또 1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세워집니다. 시드기야.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 그럼 이제 좁혀졌죠. 그죠? 자, 시드기야는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호야김, 여호아서. 지금 요시아 내용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여호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다른 내용을 딱 보면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야김과 이 시대를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들 내용을 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추측을 할 때에 연대는 어디로 봐야 되는가?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라.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도가 명확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사건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추적했을 때에 여호야 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통치하던 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야 김이 다스릴 때가 언젠가면은 제가 이제 써놨죠, 그죠? BC 609년부터 BC 598년. 자, 여러분들 BC 609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사건들도 요한에 다 적어놨습니다. BC 609년에 요시아가 머기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죽고 애굽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때가 BC 609년입니다. 609년. 그래서 609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여호아스에서 누구로 교체된다? 여호야김으로 교체되는 때가 바로 609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가 포로된 자가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BC 597년인데 통치는 598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98년 또는 597년. 그때가 바벨론이 치고 들어올 때입니다. 바벨론은 605년에도 치고 들어오고 597년에 치고 들어오고 586년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보다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바벨론의 침공이라 보지 않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바벨론이 총 5차례 침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3차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포로로 집중적으로 끌고 간 기간이 바로 이 3차례였습니다. BC 605년, 597년, 586년.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이 연도수이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탁탁탁 계산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박국의 기록의 연대는 이제 좁아졌죠. 완전히 좁아졌죠, 그죠? 여호야 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은 하박국은 언제부터? 그렇죠. BC 609년에서부터 598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문을 써놨습니다. 봅시다. 본서의 작정 시기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해본다면은 하박국은 BC 612년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근동 패권을 쥐고 있을 때 선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여호아스에 뒤를 이어서 누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그때에 이 작품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록인데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본서 기록은 BC 609년에서부터 589년 사이에, 그죠? 여기에서 이제 589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 589년 이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박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은 기록되어졌을까? 자, 여러분들 하박국은 이 안에 내용이 보시면은 일반 우리가 선지서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박국의 내용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로적인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박국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박국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공의는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공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그러한 적대 세력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어떤 부강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판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공의와 섭리,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그래서 섭리 가운데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의인은 무엇으로?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크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한번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에 시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시면 진짜 불평이 맞죠, 그죠? 아니, 악인이 이렇게 창궐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짓밟히는 당하고 악인이 이렇게 창궐하면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요? 그것은 의인이 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바른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은 창궐함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잠시 서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또 멸망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1차 기도, 2차 기도가 있습니다. 1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2차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호소하는 것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봅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내용들을 기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인은 창성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고뇌하죠. 이런 선지자의 신앙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공의 속에서 그가 섭리를 발견합니다.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이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서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심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섭리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이 실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섭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작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기 전에 무엇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가 하면 공의를 통해서 섭리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일하심만은 그냥 보게 되면은 또 그 일하심만 가지고 또 불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뭐 이런 뭐 계산이 또 주어질 수 있는데 딱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공의를 먼저 딱 보게 만들어요. 공의를 딱 보니까 이게 맞는 거 이게 심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의를 딱 보니까 공의 속에서 심판인데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래서 하박국은 이 공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지금 이게 이해 잘 되고 있습니까? 이해 잘 됩니다. 이거. 이 굉장히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감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 공의 속에서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우리 모습 속에서 비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섭리를 머릿속으로만 외우시면 여러분들 그게 이해하는 각도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박국이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심판을 당하는가 부분에서 항상 공의 속에서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항상 무엇 속에서 바라봐야 돼요? 항상 공의 속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공의 속에서. 왜? 그 일들이 일어나면 왜 이런 공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공의는 무엇이라? 값이 값. 응? 아시겠죠? 공의는 값이에요. 왜 그런 값이 오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면 무엇이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 섭리. 이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하박국이 지금 목적이 바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의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앙. 자, 그래 이 공식입니다. 외웁시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부딪히게 된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봐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 속에서 무엇을 봐라? 섭리. 자, 섭리 속에서 이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간단하지, 그죠? 이 간단한데, 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또 이렇게 또 가르쳐 주니까 또 그것만 또 달달로 외워갖고 또 어디 갖고 남한테 써먹고 마치 남을 책망하듯이 자신은 그 모습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예. 저는 이렇게 또 알기까지 얼마나 또 무단히 또 많이 깨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분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성경 66권을 전부 다 요걸 분해를 다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이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제도 다 봐요, 제가. 아, 이것은 왜 이런 시제를 썼을까? 이제 분해를 다 해요, 제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체적인 그 문맥도 같이 보게 되고, 문장을 보게 되고, 단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상들을 보게 되고,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서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해요. 이거 이제 몸에 완전히 배인 거죠, 제에게는. 수짐도 제 몸에 배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제가 책을 썼다 그래서 뭐 정확하다가 아니라 아주 정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의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말로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죠. 자, 이것을 누가 인용했다? 바울이. 어느 사도도 이것을 인용 안 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인용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사이 속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혈도에 있습니까? 그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내용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뭐 글을 좀 잘 못 쓰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워낙 능력이 있어서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래 히브리서도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3장에서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그렇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리라. 자, 이런 하박국의 어떤 기록의 목적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죠? 그 속에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박국 딱 머릿속에 떠올립시다. 자, 하박국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 목적.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방법 속에서는 그 출발을 어떻게 하라? 공의 속에서 섭리를 보고 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 이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박국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르러서 하박국의 물음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죄인은 정죄될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죄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죄인은 정죄될 것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란 말이야. 믿으라.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라. 진리를 어떻게 사수하라? 믿음으로 사수해라. 믿음으로 사수. 진리를 어떻게 사수하라? 그렇죠. 믿음으로 사수하라. 신앙으로.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부 다 무엇으로 통일되는 겁니까? 신앙, 믿음. 그래서 하박국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박국을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 하여금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내도록 고민하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으로. 자, 하박국이 기록한 이 부분들을 1번, 2번을 다 합치면 무엇이다? 그렇죠.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라.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란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이란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라?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무엇으로 바라봐라?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일하심.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바라보시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이 견고하게 세우면서 진리가 함께 사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속에서 하박국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 이제 1장, 2장, 3장 간략하게 봅시다. 1장, 2장, 3장은 전체적으로 이미 저한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지만은 우리가 또 한번 칠판에 전체적인 부분들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3장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박국은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있는 그 315페이지 보세요. 자, 하박국은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되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박국에 대한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이 호소가 뭡니까? 호소가 기도죠, 기도. 자, 이 부분들이 그 1장과 2장에서 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장, 2장.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 하박국이 별도로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은 보면은 기도하는 것, 3장은 보면은 찬양의 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속에서 내용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하박국의 반응. 하박국의 반응. 하박국의 반응이 이 3장에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1장에 보면은 1장과 2장 속에 하박국의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것도 둘로 갈라집니다. 1차 기도와 2차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의 호소,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장이 둘로 나눠져요. 1장 1절에서부터 1장 11절로 나눠지고, 맞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12절에서부터 2장 전체입니다. 2장 20절까지 이 내용이 나눠집니다. 자, 1장 1절부터 11절에는 첫 번째, 하박국의 첫 번째 호소입니다. 첫 번째 호소. 첫 번째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록했던 책에 보시면은 첫 번째 호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이렇게 창고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그들을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악한 것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이 오히려 패망이 이르는 것을 어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 왜 그들이 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리고 왜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1장 1절부터 1장 11절 사이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박국의 호소입니다. 두 번째 호소. 자, 두 번째의 호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두 번째 호소 속에서는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그죠? 자, 악인의 발언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전히 그 부분에서 자신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첫 번째 호소와 비슷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불의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영원하지 않고 그들이 멸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응답을 하게 되는 부분들. 자, 그리고 난 이제 그 부분들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확고한 신앙입니다. 기도와 확고한 신앙. 앞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박국의 확고한 신앙이 이게 뭐 글자 잘 안 보이죠, 그죠? 확고한 신앙. 이래서나 저래서나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 하박국이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지기까지 과정이 있었다 그랬죠. 그 부분들 출발을 어디로부터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줬죠. 공의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라?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 속에서 섭리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으라, 믿지 마라. 그렇죠. 이 믿음이 무엇으로 와야 된다? 신앙으로 와야 된다. 신앙으로 와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호소, 두 번째 호소를 통해서 이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만들어짐으로써 3장에서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향한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셀라. 이제 왜 3장에서 셀라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신앙의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게 찬양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셀라.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전체 본문 텍스트를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